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번 9월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더 좋고 더 풍성한 가을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9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넉넉해지지 않았나요? 자, 되게 강팍하게 사시는가 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바라보십시오. 자, 좀 평안함이 넘치시나요? 아멘, 믿습니다. 자, 올 여름 참 힘들었습니다.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올 가을에는 더욱더 큰 기쁨과 은혜, 이런 넉넉함이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합시다. 자, 더 웃으면서 우리 큰 소리로 풍성한 가을 보냅시다. 그래요. 바라기는요, 새롭게 맞이한 이번 9월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완벽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고향지방 선교회 주관으로 연합 집회를 했었습니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연합성의 첫 번째 날 우리 목회자들 특송이 있었습니다. 저도 갔으니까 목사님들과 함께 특송을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목사님 중에 우리 목사님이 제일 멋있었다고요. 박수는 저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아멘. 그런데 들어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르시느냐? 제가 연합성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 어디 있나? 우리 교인들 어디 앉아 있나?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멋지다 해주신 교인, 그리고 우리 교인들 어디 있나를 살피는 목사, 이 모든 것이 정말 참 좋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양에게 목자는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목자에게 양은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저는 이것이 완벽한 목자와 양의 관계, 즉 성도와 우리 목사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또 지난주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6년 동안 특별히 아프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요. 그런데 저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가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면 세상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아멘. 자,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참 멋진 교회, 참 멋진 성도, 참 멋진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요, 우리의 믿음을 기쁨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위에 올 때 우리가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뭐 걸치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없다 부족하다라고 해도요, 그래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가족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고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 앞에 이미 선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뭐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는 거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감사해야죠. 자,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요. 인간의 어떤 공로로, 어떤 수고한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나요? 세상에 놀라운 업적을 세운다고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저 우리가 한 것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 합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고 많은 곡식과 열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9월 한 달은 감사로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왕으로 취임을 한 후에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정되어지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문득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저 천막, 즉 텐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는 언약궤를 모실 우리 성전 하나를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시기를 다윗의 성전 건축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동시에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17장 8절의 말씀 보십시오.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뭘 했습니까? 성전 하나를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안 지어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큰 이름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저 그 마음만 기특하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 효자 효녀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집 사드릴게요. 우리 애가 저에게 했던 말인데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뭐 집뿐입니까? 엄마 아빠, 내가 차도 사주고요, 내가 해외여행도 보내드릴게요. 아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려고 말은 잘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되든가요? 여러분들 받으셨나요? 자, 그런데 부모는요, 알면서도 행복합니다. 못 해줄 거 알면서도 행복하죠. 저는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만 품어도 우리에게 좋은 것,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성전을 멋지게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 받아주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감사는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을 재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만큼 받았으니 요만큼 감사한다,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비록 치열하고 힘겹게 살아왔지만 다윗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마음만큼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다윗이 내가 누구인지 내 집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죠. 그러니 형들에게 얼마나 치였겠습니까? 차라리 혼자서 양들을 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와 축복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그의 마음속에서는 감사의 기도가 끊임없이 넘치고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들어가는 직장마다 며칠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핑계를 들어보면 그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회사를 왜 그만두었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회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회사가 내 수준에 맞지 않아요. 함께 일하는 사원들 나보다 수준이 너무 낮아.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아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의 친구들은 가만히 보면 다 의사인 것 같고 박사인 것 같고 변호사인 것 같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쟤네들과 함께 학교 다닐 때는 쟤네들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쟤네들보다 못한 곳에 있으면 창피하지 않느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바보 같은 삶입니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신을 깨달았으면, 본질을 깨달았으면 훨씬 더 겸손했을 것이고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은 역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은 오히려 역경 속에 있다라는 말. 다시 말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요, 결코 풍족한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시장이 반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요, 코가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코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나도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은 언제 보러 가야 합니까? 배고플 때 장 보러 가면 큰일 나죠. 배부를 때 장 보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는 사람에게는요, 감사라는 감각이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지위가 높고 많은 재물들이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를 빼앗길까 봐, 자신들의 지위를 빼앗길까 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왜냐하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 심령이 가난한 만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만나서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좀 보세요. 자, 눈 세모나게 뜨지 마시고요, 눈을 부드럽게 뜨시고, 우리가 이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세상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떤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그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악을 위한 일을 도모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기에 다윗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에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역대상 22장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 성스러운 건물을 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전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피를 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의도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서운함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저런 계획과 목표를 세워두고 이것이 다 그대로 되면 주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마음에 그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고 거룩한 목적 아래에 세워진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그것은 아닌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새로운 성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목회적인 생각으로 보면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끗한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더 멋진 사역을 할 수 있으며 또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계획을 맞춰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주의 뜻대로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아름답고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 상황이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합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고, 그러므로 그곳에 참된 하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감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이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감사로 말입니다. 다윗은 감사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현실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원망의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탐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수지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그 저수지는, 탐욕이라는 저수지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영원할 것을 믿으십니까? 불평과 원망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단 구석에 한 장미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눈 뜨면서부터 해지기까지 불평하며 지냅니다.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둡고 무서워서 내가 화단에서 살 수 없으니까 나를 좀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을 조릅니다. 장미의 성화를 견디다 못한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 심어 거실에 둡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 거실은 나비가 찾아오지 않아요. 저를 좀 창가에다 옮겨주세요.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옮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미는 창가는 고양이가 다녀서 싫다고 불평하며 다시 방 안에 있는 예쁜 꽃병에 꽂아달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주인은 다시 장미를 화분에서 꽃병으로 옮겨 방 안에 둡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이 방 안은 답답해요. 햇볕이 있는 바깥 화단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장미는 이미 꽃병으로 옮겨지면서 뿌리가 잘려 시들어 버렸고 주인은 이 장미를 뽑아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미의 문제가 뭡니까? 처음 있던 자신의 위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처음 있던 화단이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의 자리였지만 장미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한번 바라보시죠. 감사가 가득한 얼굴입니까? 아이고, 얘기 좀 끝나거든 아멘 하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자, 우리가 감사가 많은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고 또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며 또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누렸던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이제 앞으로 누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 국교의 사제 윌리엄 로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어디에 감사해요? 범사에. 범사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일, 그걸 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은 감사해야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것에 감사하시며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